네, 오늘 교리 공부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작정을 다룰 때 먼저 용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작정이란 말도 있고 우리가 또 예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또 작정, 예정, 예지, 하나님의 계획, 또 경륜,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이러한 용어들을 그렇게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교의학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미리 택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할 때도 작정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정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를 택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삼위일체도 사실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체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는 삼위가 있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이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작정이라는 용어를 택하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택하여서 거기에 이제 조금 구분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작정은 어떻게 택하게 되냐면, 이제 성경에서 작정이라는 용어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겠지만은, 이제 교의학에서 작정이라는 용어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일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정은 우리의 일상 용어이기도 합니다. 뭐뭐 하려고 작정했냐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하려고 작정한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작정이죠. 미리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 이걸 작정이죠. 작정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일들이 됩니다. 예정은 이성적 피조물들, 천사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다, 이 말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작정이 더 폭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정은 그 작정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것, 그 내용, 그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이제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정은 작정을 말할 때도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작정과 예정을 교의학에서는 이제 구분해서, 특별히 작정이라는 용어는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 예정이라는 단어 용어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정하신 일, 이것을 이제 예정이라는 용어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 자신의 의지에 속한 지극히 지혜로우며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화가 있을 수 없게끔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만물이 있다,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만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말할 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의 의지의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그대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에 따라서 결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작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로 세상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세상 자체에 맡겨두셨다. 즉 피조물에게 특히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들은 뭐 신경 쓰시겠지만 작은 일들은 신경 안 쓰고 또 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는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알아서 되도록 하나님은 아예 간섭을 안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피조물을 맡겼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무신론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도 않는다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창조하셨으나 섭리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은 하나님을 이제 이실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19세기에 등장한 그래서 그때 영어로도 이상한데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 데우스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실 없는 듯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실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이런 이실론은 무신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거니까 무신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스리신다. 아주 작은 것까지 머리털까지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처럼 제비 뽑는 게 얼마나 우연입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그것 따라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그 다양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계획조차도 정말 오늘의 계획 또 내일의 계획 어제의 계획 또 그 계획들도 다양한 계획이 있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사람의 수명과 생애와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사화복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뜻을 따라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섭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작정을 하죠.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축을 한다 할 때 다들 좋은 건축자를 찾죠. 좋은 설계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해서 잘 건축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좀 규모 있는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설계를 참 오랜 시간을 걸쳐 설계하죠. 그 지질도 조사하고 주변 환경도 조사하고 그 기후도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조사하죠. 평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래서 요즘 건물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따라서 일부러 흔들리게 그래야 오히려 건물이 견고하다. 그걸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설계를 따라서 건축을 해나갈 때 비용을 줄이는 거죠. 만약에 설계를 따라 건축을 하는데 뭔가 예상치 못하는 걸 만났다. 그럼 그 설계를 또 변형시켜야 되고 그럼 생각했던 그 비용과 계획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도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건축에 앞서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완전한 작정이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다양한 피조물과 생물들과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인류의 이 세상의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불변하는 영혼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작정은
가장 지혜로운 불변하는 영혼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영원전에 선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하신 계획이시고 시간 안에 피조물의 허락을 받고 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하시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피조물을 이렇게 두신 다음에 네가 그렇게 결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한 작정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변경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거나 또 피조물의 허락을 받고 우리의 허락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변경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계획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만큼 지혜로운 계획은 없는 것이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계획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가장 완전한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가장 거룩하신 계획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위한 그 계획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합니다. 따라서 이 완벽한 계획은 불변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그 계획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이 계획은 불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계획이 가장 자유로운 계획이다. 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 필요나 책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작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만물을 그가 가지신 뜻의 결정을 따라 일하십니다. 영원전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다 알지 못하는 자로 오히려 있는 것이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감히 재단하지 못합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감히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길만 남은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보다 지혜가 없으시네요. 하나님 왜 인류 역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작정을 좀 변경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교만한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이 고백을 언제 하는 겁니까? 자기의 동족을 유대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혈육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에서 택하신 그 민족인데 왜 지금은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믿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다. 그들이 믿는 것이다. 이제 이걸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의 이 부족한 지혜로, 유한한 지혜로 이렇게 재단하는 자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작정의 대상입니다. 작정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성경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가장 싼 값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사실 이제 2마리로 팔죠. 성경엔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2마리를 한 세트로 팝니까? 1+1으로 팔리는 게 참새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가장 의미 없을 것 같은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정말 인간의 능력을 이용해서 깨는 그런, 지금은 이제 막 입자를 계속 깨죠. 계속 깨고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더 깰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인데, 정말 미세하게 가장 작은 그 입자까지 깬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일은 큰 일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 그러죠.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결국 태풍과 연결된다. 그만큼 알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바람이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겨났는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태풍 같은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과정이 사람에게는 예측 불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해류가 다 연결되어 있고 바람이 다 연결되어 있고 기압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지구의 자전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다 체크해서 사람이 그것을 다 알겠는가? 예측 불허이죠. 아주 미세한 대상, 미세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은 뭐 간섭하시겠지만 작은 일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큰 일 자체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작정을 가르치고 있지만 바로 이 작정 교리를 사람들이 받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정 교리에 대한 반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작정 교리를 가르치지만 왜 반대하는가? 인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일어난다면 우리의 도덕적 자유는 무엇인가? 그럼 인간이 로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일어난다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의 책임을 어떻게 물으신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작정을 말할 때 항상 있어 왔던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작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작정을 말하면서
인간의 책임이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지요.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죄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의지의 억압을 받아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억압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유 가운데에서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들이 범한 죄는 그 인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가 없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로봇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로봇처럼 행동하지 않죠. 우리는 다 자기의 자결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책임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자기가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죠.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 이후에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락 후에 선하여서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타락 이후에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왜곡된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항상 오염이 묻어있는 채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죄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때 자유롭게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군왕 4장 26절부터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합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28절 말씀에 예정하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헤롯은 헤롯대로,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자들은 그들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 일이 또한 지금 뭡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지혜가 생기고 우리 나름대로 이제 커가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대등한 존재 같아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탄도 일하고 사람도 일한다. 사무엘 러더포드가 한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탄도 일하고 사람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구나. 대등한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질문들을 이미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럼 허물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죠. 20절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히 거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작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죄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정죄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로 죄인들 중 얼마를 또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실 때에도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면서 그것을 그 책임을 갚게 하시면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죄책을 끝까지 물으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작정 안에 두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모든 것이 있기에 이 땅 위에 있는 죄와 악의 만연함을 보면서도 신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궤변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도운 거 아니냐.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으니까 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궤변론을 펼치는데 잘못된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용하셨으므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정을 말할 때 어떤 자는 궤변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려 하지만 어떤 자는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일까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요, 영적 생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끝까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물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작정 교리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 창조주에 대한 인정, 이 절대 주권을 가신 분에 대한 그 인정을 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렇게 묻는 거죠. 로마서 9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적인 생명을 있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명이 있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작정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사변적인 이성의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믿음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그 영적 생명에 반응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오히려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얼마나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얼마나 능력이 없는 자인지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들인데 주여, 그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저희들이 그러나 주의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또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주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찬송하며 인정하며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견고한 생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